번째 주일 또 첫 번째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앉게 되면 그 자리만큼의 그릇을 사람이 가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좀 보잘것없어 보이던 사람도 비중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 자리에 맞는 능력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승진을 하거나 승격을 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호칭입니다. 직책이지요. 그 직책과 호칭이 생기고 나면 거기에 맞는 행동과 또 자세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본인도 좀 어색하고 또 주변 상황에 익숙하지 않아서 엉거주춤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에 잘 적응해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어서 18장, 19장까지 이어지는 중간의 이야기,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에게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기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아브라함과 롯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칩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길을 떠났고 그리고 가나안 땅 중앙에 있는 베델과 아이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둘 다 유목민인지라 양을 치는 사람들인지라 양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땅이 감당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에게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툼 때문에 그 아자비와 조카가 나누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3장에 가면 롯이 먼저 소돔을 선택하고 또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남은 땅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은 가나안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5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롯의 눈에는 에덴 같아 보였더라, 또 애굽 같아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인지라 모세가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 좋은 땅, 큰 도시 문명의 땅, 마치 애굽 같은 땅이 소돔이었다라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갈라지고 나서 창세기 13장에서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진 뒤에 오늘 본문 18장에 이르기까지 13장부터 시작해서 18장 사이에 아브라함과 롯이 무엇하고 살았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맺습니다. 횃불 언약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또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들을 둘로 쪼개서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 계약은 이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자. 이게 계약입니다. 근데 계약에는 부칙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를 하고도 뒤에 부칙 조항이 있는 것처럼 언제까지 잔금을 마무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약금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다음에 계약을 위반할 시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갈라놓은 짐승 사이로 먼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갑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 을이 따라갑니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따라가는데 둘 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 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네가 내 백성 되는 것을 포기하면 이 짐승의 짜게짐 같이 짜게져 죽을 것이다. 이것이 계약 조항입니다. 17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99살에 아브람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곳이 17장입니다. 그리고 할례의 언약을 행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의 식솔들과 자기가 함께 살고 있는 그 테두리 안에, 공동체 안에, 가족 공동체 안에는 모든 사람들, 하인들까지도 다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이 계약이 하나님과 나만의 계약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로 확대되어지고 넓어지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마지막에 보면 그날에 아브람 집안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사람까지 다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13장에서 17장까지 아브람은 뭐 하고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그 말씀을 다시 재확인하고 다시 재언약의 과정을 거치고 그것이 내게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지도록 같이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리였습니다. 그럼 롯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13장에서 아브람과 롯이 갈라집니다. 소돔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의 롯의 이야기는 18장에 오기까지 딱 한 번 등장하는데 14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것도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연도 아니라 엑스트라로 등장합니다. 14장에 가서 보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가나안의 5 왕과 연합해서 남부 지역의 반란을 진압하려고 출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북부 지역의 힘이 좀 더 셌는가 봅니다. 그래서 남쪽 지방의 사람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었는데 남쪽의 기근이 너무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에서는 똑같은 양의 조공을 요구하니까 남쪽에서는 이러다 죽겠다 해가지고 반란의 기미가 보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5 나라 연합군이 남쪽 군대를 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 바람에 남쪽에 있던 소돔성 안에 있던 롯이 끌려가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도 아니고 조연도 아니고 그냥 엑스트라죠. 지나가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전쟁사가들에 의하면 세계 최초의 세계대전이 창세기 14장이랍니다. 유럽에서 있었던 1차 대전, 2차 대전이 아니고 그 전에는 창세기 14장 이전에는 국가 간의 전쟁, 부족 간의 전쟁이었는데 이제는 국가가 연합을 해서 또 다른 국가 연합체를 공격하고 점령해 나가는 일들. 그래서 세계대전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잠깐 등장을 하는데 북쪽 국가 연합군에게 끌려간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사병 조직을 끌고 가가지고 연합군을 격파하고 그 조카와 소돔성의 사람들 다 빼와 버립니다. 마치 1,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있었던 덩케르크 철수작전이나 인천 상륙작전이나 흠낭 철수작전이라고 하는 세계 전사의 길에 남는 전쟁사가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거하고는 견줄 수 없는 일개 개인의 부족 사병이 국가연합 공동체를 향해서 전쟁을 벌이고 소돔성의 사람들을 다 빼와버렸다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창세기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그 일 속에 롯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1, 2, 3 하듯이 엑스트라로 등장을 합니다. 롯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질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도시 문명을 추구했던 한 남자가 그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다가 결국 분쟁과 불안과 멸망의 요인이 되고 말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3장에서 시작해서 17장까지 이르르는 이 모습, 다방면에서 성경을 접근해 볼 수 있지만 이 모습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놓은 이야기가 18장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그 자리, 그리고 오늘 우리가 머물러야 될 나의 자리가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8장에 아주 간단 명료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8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소식을 들고 지나가던 남자 둘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날이 뜨거울 때라고 되어 있고 개역 성경에는 오정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정즈음이라고 하는 말은 10시에서 오후 3시 정도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이제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안내하시는 분들이 밖에 있어서 더워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부채질을 연신해야 되는 모습을 봅니다. 동남아에 이 시간에 딱 한번 가보십시오.
해가 떠 있는 시간에 밖에 나가는 것이 정말 죽기보다 싫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게 낮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위도상으로 조금 더 밑에 있습니다. 그 낮 시간에 밖에 나가서 걸어간다, 사명이 있긴 하지만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이 낮 시간에 뭐가 그렇게 급해서 가느냐고 그 손님들을 청하여 집으로 들이고 발을 씻겨주고 음식을 내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두 천사가 속에 담고 있던 말을 툭하니 뱉어버립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당신 집에 아들이 나올 것이다. 이삭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뜨거운데도 뭔가를 들고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명인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오늘 보면 제일 처음입니다. 22절 23절이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 버리시렵니까? 현대인의 성경에는 두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떠나갔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사극을 보면 왕 옆에 내시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내시인데 칼을 잘 쓰는 호위 무관들입니다. 늘 왕 옆에, 왕이 사복하고 민정수살 나가도 그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내시백이, 소위 이야기하면 내시백, 왕의 호위 무관들이 이미 도성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소돔으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왕은 출발하지 않고 아브라함 옆에 서 있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은 성경에 전무후무한 정말 끈질기고 정말 악착 같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인간애가 넘치는 가장 인간적인 기도, 자기가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뭔가 좀 얻어내기 위해서 해걸복걸 해보는 그런 가장 인간적인 모습의 기도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또 내가 말한다고 해서 이것을 뒤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한 가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의인하고 악인을 한꺼번에 몰아서 죽이실 수 있겠습니까? 10명의 의인들을 봐서라도 그 성을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비단 자기 조카 롯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성읍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고 싶은 그런 아브라함의 이타적인 기도가 아주 길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 18장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잠깐 뒤쪽으로 가보십시다. 창세기 19장으로 가면 왕 곁을 떠난 두 사람의 천사가 소돔성에 이르릅니다. 그럼 거기서 롯을 만납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들이고 발을 씻으라 하고 먹을 것을 내어주면서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늦었으니까 여기서 주무시고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이 미처 잠자리에 들기도 전에 그 성 안에 있던 모든 남자들, 젊은 자든지 늙은 사람이든지 가까이 있든지 멀리 있든지 다 쫓아와서 롯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들기면서 그 사람을 끌어내라고 우리가 상관하겠다라고 성경 적고 있습니다. 영어로 소도마이라고 합니다. 남색한다 혹은 남자끼리 동성애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악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롯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가서 하나님이 동성애를 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말하든지 윤리적인 이야기를 해서라도 물리쳐야 되는데, 이미 소돔의 문화에 익숙해져 버려 있는 이 사람이 남자끼리 하는 건 좀 그렇고 차라리 아무도 손대지 않은 처녀 둘이 우리 집에 있는데, 내 딸 둘이 있는데 내줄 테니까 그냥 남자와 여자끼리는 좀 해라, 이것까지는 나도 봐주겠다,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성의 가장 익숙한 문화로 타협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롯의 모습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장님을 만들어 버립니다. 시각장애가 생기게 만듭니다. 그런데 악한 일을 하다가 한 대 얻어 맞았으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정신 차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찾아 헤매고 있는, 여전히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자기들이 하고자 했던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창세기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소돔에는 롯이 있습니다. 근데 롯은 소돔에서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악행에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대의 예언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지도자, 악한 관원들을 일컬어서 이사야는 소돔의 관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악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소돔의 죄가 가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소돔의 모습, 거기 롯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두 사람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자리와 이 롯의 자리의 차이점이 대체 무엇입니까? 마물의 상수리나무 숲을 아래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소돔에 머물러 있던 롯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나무 밑에 있었고 한 사람은 도시 문화 속에 있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까? 한 사람은 좀 여유낙낙하게 나무 밑에 있었고 한 사람은 도시 문명 속에 너무 바쁘게 뛰어다녔다는 것이 차이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말씀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발을 씻기고 떡을 대접할 만큼 말씀을 알았습니다. 두 사람 다 사랑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소돔성에 무너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10명만 있으면 좀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보류해 주세요. 롯은요, 자기 아내와 딸만 데려간 것이 아니라 예비 사위한테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설득하다 안 돼서 딸과 함께 소돔성을 빠져 나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옆에는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롯 옆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 같고 안에 사랑은 있지만 그것이 세상적인 사랑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내가 무엇을 잘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냐?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더 분명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오늘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 있었더라. 그 말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얼굴을 견디며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얼굴을 견디며 머물러 있었다. 견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뭔가 힘겨운 일이 있는데 참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좀 참아내고 있는 것, 그게 견디는 것이지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견디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노한 기운, 진노의 기운이 강렬한데 그것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싸움이 났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너무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앞에 가만히 있다가는 얻어맞게 생겼습니다.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불로 그 땅을 태워 지구상에서 역사를 없게 하겠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로 치면 얼굴이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뒷목이 뻣뻣해지고 얼굴은 불그락불그락하고 코에 숨이 나오는데 그 숨소리가 씩씩거리면서 황소가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말 잘못 걸었다가는 손이 한번 지나가다가 얻어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부모님한테 혼나고 있는데 정말 아빠가 화가 나서 지금 아이를 야단치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더 때려보시지 그러세요?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그 아버지한테 말씀하면 애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서 성을 없이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노기를 참으면서 서 있다가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가더니 의인 10명인데 그래도 하나님 하실래요? 뭐 하자는 거예요? 얻어맞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얻어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길 가다가 넘어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치시기 때문에 다리 부러뜨렸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잘못 얻어맞아도 골절 생깁니다. 근데 창조주가 나를 치고 나면 나만 하지 않습니다. 나만 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나를 치고 나면 내 존재가 이 땅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하나님께 얻어맞는 겁니다. 하나님께 얻어맞아서 어디 조금 부러졌다고요? 천만에요. 사람에게 혼난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으면 존재감이 사라져버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이미 네시백은 출발했습니다. 두처산 출발했어요. 왕 혼자 남아있습니다. 근데 건방지게 그 옆에 서 있다가 한 걸음 더 나가더니 하나님, 그래도 10명쯤은 있을 텐데 거기도 같이 싸잡아서 멸망시키시겠다고요? 이 말이 화가 지금 분기탱천에 있는 그 하나님에게 들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거꾸로 아브라함은 대체 무슨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 겁니까? 죽을 각오하고 서 있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거기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도나이 아노키 아파르 아에페르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굉장히 의역을 해놨어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기 아뢰옵니다. 참 부드럽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의 원뜻은 이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는 주님의 진노의 숨결 앞에서 먼지처럼 흩날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갔습니다.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니까 거기다 자기 얼굴을 확 들이미는 겁니다. 하나님, 화나셨지요? 화나셔서 이놈! 하고 하나님이 숨을 확 내뿜으시면 그 숨결에 내가 타서 먼지와 티끌처럼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잿덩이가 될 겁니다. 그거 알아요. 그게 납니다. 근데 감히 죽을 각오하고 내 생명 걸고 여기 서겠습니다. 하나님, 거기 45명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노기가 참지 못하고 발산되어 버리면, 주먹에 날아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노기가 콧김으로 확 불어지면 이 땅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들은 노래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거기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거기 견디면서 버티면서 서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자리예요. 아브라함의 자리는 평안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내가 찌면서 죽든지 하나님 좀 멈춰주시든지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기억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22절부터 3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마주해서서 가까이 붙어서 내가 죄가 될지언정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보류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만큼 천사들이 가서 롯을 끌어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죄악이 관영한 땅이지만 그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이 끝난 뒤에 19장에서는 소돔을 향한 심판이 진행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자리는,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바로 이곳입니다. 내 생명 걸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에스겔 22장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 여호와는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아부었고 내 경로의 불길로 그들을 멸절시켰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니라. 예루살렘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예루살렘의 범죄함을 바라보고 심판하려고 내려오십니다. 그런 마음에 작정하셨어요. 누군가 한 사람만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참아주겠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단 한 사람도 성벽을 수축하거나 내 앞에 가로막아서서 하나님 저 성을 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그 위에 멸절시키도록 불을 쏟아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누구 탓입니까? 누구에게 책임 물리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아픔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문제투성입니다. 대한민국 참 여러가지 일들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누구 때문입니까? 대자보를 붙이고 힐난하고 비방하고, 그리고는 이 나라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을 향해서 딱 한 사람 찾고 계십니다. 시시비비 잘 가리는 재판관이 되어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 밟고 지나가세요. 내 생명 걸고 여기 서 있을 테니까 나를 보고 이 땅을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비난하고 힐난하고 손가락질 잘하는 사설가들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명을 걸고 내가 티끌이 되겠습니다, 내가 죄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이 기도하는 동안에 이 땅을 향한 심판을 유예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내가 기도하고 있으므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말하지 마십시다. 비판과 비난은 우리가 안 해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브라함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티끌 될게요. 하나님이 나를 태우셔서 죄를 만드셔도 내가 거기 서 있겠습니다. 내 생명 걸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생명을 건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6월의 첫 번째 날, 이 아침 예배 시간에 저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는 나라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티끌이 되어지고 죄가 되어지겠더라도 그래도 아브라함이 지켰던 그 기도의 자리를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이 민족을 향해서 여러분 자신을 해서 통성으로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자리를 바라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아가 있던 아브라함의 자리를 바라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그 심장을 나의 가슴에 담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비난하기 좋아하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진노 앞에 티끌이 되어지고 죄가 될지라도
내가 그 앞에 가까이 나가서 이 민족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 땅을 바꿔달라고, 이 땅을 긍휼하게 해달라고 내 생명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므로 나의 자리를 그렇게 지켜가겠습니다. 그때에 이 땅에 소망이 있음을 압니다. 그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강물같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나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여기 우리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의 자리를 내가 회복하겠습니다. 저 십자가 아래 사람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심장을 내 안에 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날이 되어지도록,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